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에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훌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이제 여러분 주일날은 이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집에서 잘 그 본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안식을 가지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라고 새벽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집에서 매일 성경 가지고 꼭 이렇게 한번 아침에 보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이 옹기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참된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깨진 항아리처럼 너희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성전에서 이제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미리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니,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왜 재앙을 내려요? 이는 그들의 뭐 있다고요?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왜 재앙은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받으라는 말이야 뭐 무슨 잘 안 들을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말씀이 올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당신에게 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라고. 주님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래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참 안 들어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을 텐데 의지간이 안 오잖아요. 진짜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의지간이 안 들어요. 진짜 여러분 자식이지만 다른 것도 잘 들어. 근데 예수 믿으라는 거 의지간이 안 들어. 이게 영적인 전투라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자꾸 성령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먼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막 흘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막 그 기도, 쟤들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린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간절함이 없으면 역사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기 우리 조경자 권사님 오늘 이제 어머님 장례식 잘 치르고 왔잖아요. 참 저 어머니 위해서 참 눈물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제가 봐도 안타깝게. 근데 구원해 주시잖아요. 마지막이라도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없어요. 세상 뭐 취직되고 잘 되라는 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기도받으러 오면 쉬운 얘기로 남편 예수 믿지도 않는데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앞에다가 제가 구원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그게 우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단추 하나 끼는 것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예수를 잘 믿어야죠. 예수를 미지근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입에서 토하겠다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애들을 이렇게 공부 시끄러울 때 공부 잘하는 게 좋아요? 그냥 중간만 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잘했으면 좋잖아. 이왕 애들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세상 공부도 그래요. 하물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지 마세요.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쓴 소리를 잘 들으세요. 돌아가신 하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때 잘 들으시라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때 잘 들으시라고. 그게 복이라고. 예,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 이렇게 기르면서 조용조용 얘기할 때 잘 들어야지. 자꾸 얘기해도 안 들으면 이제 한 대 때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앙 당하면 아파. 너무나 아파. 그죠? 예. 그래서요, 잘 깨닫는 게 복이에요. 예. 맞고 깨닫는 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얘기하라고. 재앙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그 얘기죠. 근데 이 백성이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다음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가 에레미야의 일의 예언함을 들은지라.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2절. 이에 바솔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목을 채우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거를 이제 채워서 가뒀다는 얘기예요. 3절. 다음 날 바솔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벳이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구약에 참 선지자는 고난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소리만 해요. 참 선지자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해,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듣기 싫죠, 이 말씀은? 왕이 듣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하며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원하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진리대로 살려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왜 꼭 내 죄를 지적하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남편에게 꼭 맞는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말씀. 옆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거듭남 얘기할 때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한 집사님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변하니까 며느리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 언제나 나부터요. 내 며느리가 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오늘 내 마음에 꼭 맞는 말씀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지 마음에 꼭 맞는 말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을 하시라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 받은 것이. 그래서요,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진짜 정리하셔야 돼요. 가장 낮은 복은 물질의 복.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또 죽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위의 복이 평안의 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복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부부간에 날마다 싸우고 마음도 안 맞는데 무슨 복이에요 그게. 화목의 복이 그 높은 복이에요. 그래도 참 마음이 서로 통한다. 그 위의 복은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복이에요. 참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저 사람 참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복이에요. 그 위의 복이요, 정도를 가는 복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순교자를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순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도를 가는, 어떤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정도의 복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외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예요. 자꾸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냥 뭘 얻고 안 얻고 그 수준에 멈추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 그래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요, 누군가 먼저 가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 외롭지 않아요. 남편만 가도요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매일 싸우고 살면 갖는가 보다. 그럴 수 있죠 뭘.
아이고 없어져서 편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고 살면 아니잖아요 그건. 거기다 남편이 너무나 잘해줬어. 그러면 가면 더 힘들어요. 옛날에 전도하는데 한 분이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농촌에 살았어요. 경운기 나오다가 경운기가 뒤집혀서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동사무소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 남편이 너무나 잘해줘서 모든 건 남편이 해줬다고. 남편 가니까 못 살겠다고. 그러면 울대요. 여러분 너무 잘해주면 가면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남편 갔는데 너무나 나는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알면 예수가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다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예요. 죽지 않는 친구예요. 영생을 주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미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 것 모든 거 다 사라질 날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짜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함께 하심을 에레미야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솔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바꿔요. 마골 및 사빕. 마골 및 사빕. 이 말씀의 이 이름의 뜻은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한다. 공포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공포로 둘러싸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세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죠? 언제 묻지마 범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이에요. 앞으로 점점 그럴 것이에요. 이건 이제 AI 시대인데 진짜 속는다니까요. 이제 보이스피싱도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AI 수준이에요. 내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죠. 내 아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붙잡혔어, 돈 좀 붙여줘,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아들이랑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속기 쉽겠죠. 여러분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래서 그런 찬송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세상은 여러분 점점 두려울 것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아들 군대 보내지만 엄마의 마음은 군대 보내면서도 마음속에 왜 조금의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 아이가 군대 가서 잘 건강하게
잘 제대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처음 집을 떠나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 걸렸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는데 안 두렵다고요? 안 두려우세요? 두렵다고요. 김동원 목사님이 두렵더래요. 폐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두렵더래요. 근데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거기가 믿는 병원이잖아요, 기독교. 수술실에 가서 딱 이렇게 우회를 쳐다봤는데요. 그 우회 천장에, 거기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딱 위에 천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새기세요. 말씀을. 그래서 환경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애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한다고 말씀하고, 바솔이라는 이름을 마골 및 삽입, 이제 공포가 임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말씀 금방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저렇게 잡혀가서 70년.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일본한테 36년도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어요. 정신대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평생을 창녀처럼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가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얘기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종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세요. 부자 되기 원하시죠? 소득 많아지면 좋죠? 귀중품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집에 보물이 뭐예요? 보물 갖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거 다 사라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보물이 예수님 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 말고 내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언제나 내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거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것들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얻는 풍요를 축복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바른 분별할 안목을 주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축복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 사라지니까. 세상 것 좀 못 얻어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언제나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이어야 돼요. 언제나.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오늘 이 아침 확실히 바꾸세요. 회개는 뭐냐?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안 되면 내 가족도 구원 못해요. 진짜 이게 바뀌어야 돼요.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첫째, 이게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 기도를 먼저 간절히 하고 다른 거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첫째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진짜 보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의 보물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알고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진실로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아침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얻은 풍요를 축복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경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어머니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온 친족들과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히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